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다 함께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계획도 예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무수히 많지만 그럼에도 지켜주신 어제에 감사하고 함께 하신 오늘을 찬양하며 선한 길로 이끄실 내일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의가 아닌 저희의 계획과 의지대로 살았던 시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 먼저 구함으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선하신 계획대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질병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어 하루빨리 이 고비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의 왜곡된 시선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 넘어지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전함으로 대한민국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지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우상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땅의 귀한 어린이들이 우상의 굴레가 아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셀 모임을 통해 또 다양한 만남을 통해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실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의 목자 되시는 라보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모든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계시는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히 임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풍성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살펴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히 임했음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충만히 은혜로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또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또 본인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위스 취리히에 가면 블린데쿠 눈먼소라는 이름의 이상한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식당은 1990년대 후반에 맹인 4사람이 특별한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식당이지요. 이 식당의 컨셉은 그 손님들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시에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일반인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 눈을 가리고 함께 식사를 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손님을 인도하여서 온전히 음식에만 그리고 서로의 대화만 그 집중하게 만드는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식당의 컨셉이지요. 그런데 이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눈을 감고 식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칠흑 같은 어둠인데 눈을 감고 식사를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식사를 해본 사람들이 경험한 데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보려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눈을 감고 그 음식의 맛과 또 서로의 대화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화의, 이 식당의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컨셉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되살아나는 온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이 식당의 묘미라고 하지요.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러한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온몸의 감각이 향하는 대로 자신의 영혼의 느낌이 향하는 대로 자신의 발걸음을 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 맹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 또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온몸의 감각을 기울이고 진정한 진리이신 주님을 올바로 판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눈이 띄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 보게 되는 모든 그 맹인들의 그 이후의 삶은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자 애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영혼의 감각이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오늘 벳세다에도 그 맹인 한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지명은 벳세다, 당대의 언어인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인데 바로 베트세다,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그 지역이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아마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겠지요. 이 어촌 마을에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모든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우리 주님과 지금 끝없이 계속해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이 제자들도 분명히 자신의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뜸의 역사를, 그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곁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병이어 때도 또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또 칠병이어의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경험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여전히 감겨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무지함, 또 영적인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바로 이 벳세다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지요.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질문을 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맹인에게 손을 잡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나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돌보시는 모습,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모습도 참 매우 닮아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벳세다, 아니 십자가까지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결코 손을 놓지 아니하시죠. 그 눈이 띄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에서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거나 안수하시거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즉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그 이적 사건을 보시면 곧 그가 일어섰다, 즉시 그가 나음을 입었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미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이 맹인이 대답하죠. 좀 희끗희끗한 게 보이고 완전하지는 않은데 조금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긴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를 안수하셔서 비로소 그 다음에 이 맹인이 낫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셔야 됐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여러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맹인에게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께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과정에 어떠한 해석을 하기에 어떠한 배경 지식도 없지만 단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 번을 안수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안수를 받은 다음에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당황하시거나 주변 사람이 요동하는 모든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차분히 또 물 흐르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그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즈음에서 왜 주님께서 굳이 이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지, 제자들에게 왜 이 상황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함은 아직도 확실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벳세다의 이 맹인은 두 번의 그 안수를 통하여 완전히 보게 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그리고 담대하게 이후에 주님을 증언하게 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벳세다 맹인의 손을 잡고 끝까지 물으시며 나을 때까지 이끄시는 것처럼 제자들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 모든 은혜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나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제자들을 손잡고 끌고 가시죠. 그 중간에 수많은 제자들의 그 실족이 있는데도 정말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나라면, 내가 주님이라면 포기했을 것 같다라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지시고 그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이 제자들도 인수인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린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도 그러할진데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무지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주님을 내가 더 깊게 만났다, 내가 더 말씀 많이 읽었다, 내가 더 기도의 능력을 많이 누렸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지하고 어두운 가운데 놓인 답답한 삶, 답답한 인생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데까지 이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그런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한 번의 강력한 주의 만지심으로 내 인생이 변했다. 성령 하나님의 큰 체험을 내가 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 혹시 그러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누가 자기가 주의 종이 되었다.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부흥 강사가 되었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만지심으로, 어느 한순간에 그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할 수 없는 존재가, 그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 단 한 번의 임재,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의 삶이 왜 시련 가운데, 왜 믿음의 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열심이 필요 없죠. 한 번 강력하게 하나님 한번 만나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러한 맥락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곁을 빨리 떠나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그 영적인 무지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이적으로,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아니요. 10년, 20년 뒤에 그 삶을 보면서 또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만을 중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 우리 얼굴에 수건이 덮인 상태로 그렇게 아직도 헤매는 그 삶 가운데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란 나의 그 시선을 세상 가운데 향해 있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다가 내가 믿음이 좀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더 원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배의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게 됩니다.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예배의 또 기도의 시간이고 또 매일 아침 또 우리가 바이블 브런치를 하지만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단 한 번의 예배로,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맹인이 주님께 정말 잘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정말 자격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한번 안수하신 이후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민망하실까봐 또 주변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괜찮은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잘 안 보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셨는데 아직 희끗희끗하고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완전한 나음을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지만 내 삶의 그 어려움이 내 삶의 그 갈급함이 주의 만지심으로 분명히 채워졌지만 그런데 지금 또 제가 또 갈급합니다. 또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끝까지 누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되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무언가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연애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 있는 척하는 것, 괜찮은 척하는 것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여길 때가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도 참 괜찮은 척 많이 합니다. 목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저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목사라면 괜찮겠지. 저 정도쯤은 다 이겨야 목사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저도 참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모든 게 편안한 척, 저도 분명히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괜찮은 척 해봐야 주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시려던 은혜도 거두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너 필요 없어? 괜찮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네? 조금 더 내가 성숙할 때까지, 더 여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대로, 나의 상황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첫 번째, 솔직하게 주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의 상황,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진실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좀 정직하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 많이 안 하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실 때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편안하세요, 잘 지내세요? 저도 뭐 신방할 때나 또 여러 사람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게 되는데, 그러면 열의 9분, 아니 열의 10분은 다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아유 잘 지냅니다. 뭐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기도해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괜찮으신데, 아무 걱정 없으신데, 목사인 저도 저의 그 목사로서의 호의,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특권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괜찮다고 하시는데 모든 게 뭐 지낼만 하시다고 하는데 제가 무엇이 기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상황이 별로네요. 당신은 좀 어떤가요? 그렇게 좀 솔직하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뭐 그분보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 다른 분의 어떠한 그런 기도 제목이나 그러한 상황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선생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해답을 주려고, 무언가 정답을 해주려고 그렇게 뭔가 짜내고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한 솔직한 그 삶을 들었다라면 우리는 대답할 것은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개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면, 저는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렇게 기도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었지요. 그래서 참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만큼 견뎌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당신에도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족한 겁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다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를 가르치려 하기에, 또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내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내 체면, 주님의 체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주님과의 대화 때문에,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내 자신이 또 그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바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 한 번의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원하시지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거. 교회를 왔으면, 이제 믿음이 시작했으면 뭔가 눈에 번쩍 뜨이고 남들에게도 좀 확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기한 사건들이 좀 생기면 좋겠다. 뭐 목사님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람 확 좀 일으키고 병 낫게 해주고, 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병이 다 낫고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러한 역사가 막 그냥 소문이 나고, 저도 왜 그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 우리 주님이 만지시고 물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 성장해 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중심 사도가 되면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풍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어딘가에 우리 주님의 강력한 임하심이, 우리 주님의 강한 그 붙잡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져 내 삶이 거기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붙잡으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온전히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는데 그 앞에 보시면 이 맹인이 완전히 보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안수하시고 그 맹인이 즉시 나와서 그가 모든 것을 그 즉시 밝게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미묘한 순서가 있죠.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밝게 보았다. 그의 앞선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주목하여 봤다. 낫기 전에 주님께서 안수하셨는데 그가 낫기 전에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처럼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신하였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여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나았구나. 나은 것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주목하여 보다 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아블레포라고 하는데 정말 통찰력 있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의미를 얻기 위하여 세심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보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 디아블레포가 쓰여진 곳은 이후에 단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된 곳의 그 상황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에서 이 디아블레포가 쓰였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밝히 보다라는 것이 바로 디아블레포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낸 다음에 보는 그 모습이 바로 디아블레포,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덮여진 것을 빼냈을 때, 내 눈에 가려진 그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 또 나의 의지, 나의 욕심,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내 마음에 휩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떼어냈을 때만이 우리는 바로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이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안수하시고 또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려고 하자마자 바로 즉시 났습니다. 내가 볼 수 없어서, 내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다 손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확 크게 떠야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고서 뭐가 그렇게 밝히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를 들으시며 말씀을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그때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아,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 오늘 좀 가슴에 뭔가 마음이 찡한데 그 느낌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주목하여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시는 그 손길을 나에게서 놓지 않고 계시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잘 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마치 순간을 보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소소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자 깨어있는 사람들. 단순히 눈에 스쳐 지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영혼의 모든 감각이 깨어있어서 정말 사소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정말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 내 삶에 정말 이런 부분까지 나의 작은 생각, 나의 작은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봐주시니, 살펴주시니 제가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 감각을 일깨워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4월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그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이전에 보았던 그 모든 세상과 다른 세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학식이 풍부하였고 그 인생의 성공으로 점철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여겼던 그 과거의 삶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으로 그 믿음의 눈이 띄어졌을 때에 그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완전히 눈뜨지 않았습니다. 저도 온전히 눈뜨기 위하여 더 말씀에,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더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자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온전히 눈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더 눈 크게 뜨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주목하여 보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진정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주님에게만은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감추임이 없고 오직 주님께 진실하며 정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내가 가진 가치관,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 사소한 마음의 동요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없이 만져주심을 하루하루 모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영혼이 소생케 되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펼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뉴델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모든 갈등과 분열의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그 땅을 하나님 구분해 주시고 그곳에 펼쳐지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곳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함을 입고 평안함 가운데 건강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마음에 깊은 그 간절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모든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라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선하신 때에 주께 허락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그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그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응답하심을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기반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이 한 주 동안도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신의 눈에 덮여진 그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지고 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손길로 씻겨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의 하시는 일을 또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목하여 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과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